마라톤을 보면 맨 마지막에 피날레는 메인 스테디움을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그 메인 스테디움을 돌 때 우승을 한 자건 나중에 온 자건 온 관중들이 다 열광적으로 환호하고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 옆에 분들을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길 잘 달리셨습니다. 믿음의 길 잘 달리셨습니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 잘 달려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다니엘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죠. 이 기도 속에 기도의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갑자기 시작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보면 9장 2절에 곧 그의 통치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나고 다시 귀환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먼저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도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말합니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모든 것이 총동원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포로된 이 억울하게 끌려와 있는 이 상황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서로 닮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기도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의 기도와 나중에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의 기도와 아주 흡사합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로 자기의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복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기도, 에레미야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더 올라가면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기도와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했기 때문에 전부 다 일맥상통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나 예나 지금이나 그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기 때문에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들어보면 부모님의 기도의 어휘가 자녀들에게 닮아져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존경하는 장로님들의 기도의 표현들이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 묻어나옵니다. 서로 이렇게 믿음의 언어들이 닮아가고 배워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기도의 언어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쏟으셔야 됩니다. 이사야의 기도, 예레미야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 이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의 언어들이 자녀들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없는 기도는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드는 기도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말씀과 기도가 늘 한 축으로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내 공로를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가야 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마지막에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목적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회복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문제, 내 형편, 내 필요, 이것이 모두가 나 중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고도가 올라가면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성숙한 기도의 언어들이 나올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특별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를 향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기도가 향처럼 하나님께 올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는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복을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사람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각자의 저마다의 문제들을 안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사용해 보았지만 답이 없어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기도가 그 답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길을 환하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공의를 내세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해답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의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고도를 한층 더 올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답이 사람에게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위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금양로에 담겨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었으며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각오로,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삶의 문제가 풀려지게 하시고 위기가 기회로 바꿔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를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부모들의 아름다운 신앙이 자녀들에게도 이어지며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믿음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도를 올려주시고 창공으로 비상하는 솟구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까지 이어지는 말씀의 사경연을 통해서도 큰 은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어주시며 기도를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삶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